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맞아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름답고, 하늘이 변화하는 것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오락가락 할 때도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나무들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나오더니만 벌써 이제 여름을 맞을 준비를 쫙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들이 앉아 계세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참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감탄하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예, 참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면 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와 이러지 못하고 생뚱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모든 분들의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서로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걸 보니까 천국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참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가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다 두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영과 육이 복을 받아 살았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소리를 더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엉겅퀴 가시덩굴이 그냥 가득하고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산고의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불평등 속에서 아픔을 겪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고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못해요. 고생이 되니까 야, 내 힘 가지고 살 수 없구나, 아이고 사람이 도와준다고도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다고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생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여기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문제 하나씩은, 또 아니면 복잡다사한 문제들이 참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문제가 없는 척하고 남의 문제만 보면서 그냥 수근수근할 이유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참 이상한 것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이 잘만 쫙 나가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사람이 악한데도
뭐든지 잘 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시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 73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3편을 보면 거기에 2절부터 보겠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툭 튀어나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야, 예수도 안 믿어. 사람이 악해. 자기밖에 몰라. 그냥 욕심이 뭐. 그래갖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올라가는데도 걱정 근심도 없어. 그리고 그 옆에 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가 그냥 서울대 가버려. 나는 와서 기도를 몸부림치고 하는데 서울 근처에 있는 학교도 못 가.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별로 안 속상하신가 보다. 우리 남편 진급 좀 하라고 승진하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해. 얼마나 모든 게 잘 풀리는지 그냥 돈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떵떵거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일 맘대로 하고 다니고 그리고 한 번도 어디 아프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몸매는 얼마나 잘 빠졌는지 거기다가 얼굴은 얼마나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지 보기만 해도 막 속상해.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집에 와서 나를 딱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볼 때 나는 하나도 복 못 받은 사람처럼 교회는 괜히 다니는 것 같고 아무개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 같아.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이 돼가지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교회 괜히 다니는가 봐. 교회 안 다녀도 잘만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73편을 아삽이 그렇게 쓰면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해요.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보니까 하하, 저 사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네. 저 사람 결국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지만 이 세상 끝났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영원하지도 않은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왔어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얼마 전에 5월 달에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오영택이도 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생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 그거 없어요. 물론 심장마비로 잠깐 했다가 퍽 해갖고 다시 심장이 박동해가지고 살아나거나 한 2, 3일 잠깐 있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래요? 예수님만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은 뭐 대단하다고. 거기는 차라리 내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살지라도 지옥은 가지 마. 내 눈이 잘못하면 눈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사람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서 거기다가 불이 쏟아지는데 마치 젓갈 담을 때 소금 뿌리듯이 불을 막 뿌리는 데가 거기야. 지옥은 가지 마라. 거기 사람 살 곳이 못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에이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꼭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들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만 보고 살지 않고 세상의 돈만 보고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역사가 있게 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에이 그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다녀라, 교회에 다녀라. 그 교회 다 나오신 거예요. 교회 오면 뭘 가르치느냐? 네 가지를 가르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결국은 죽는다. 아인슈타인도 죽었고 뭐 대단한 무슨 에디슨도 죽었고 인물 좋은 사람도 죽었고 방정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페스탈로치도 죽었고 뭐 슈바이처도 죽었고 아인슈타인도 죽고 다 죽어요. 굉장한 인물도 죽어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더라. 이건희 전 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저기 스티브 잡스도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죽으면 그냥 다 놓고 가더라.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 심판이.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절대로 그 심판에서 지옥은 가면 안 돼. 우리의 그 삶은요 딱구라는 게 없어요. 뒤로 후진 기아를 넣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옛날에 있었던 그걸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도요, 지금 나이가 50 됐으면 40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로도 못 돌아가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우리가 원래 저주받고 우리가 원래 저 마귀 소리 안 듣고 저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으면 이런 과정 안 밟아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영혼 팔아먹고 우리의 그 모든 축복을 다 팔아버리고 엉겅퀴 가시덤불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보면서 나만 팔자가 세서 이런 거 당하는 거야, 나는 참 재수가 없어서 그래, 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구원시키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연단을 하게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이에요 67절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기에 71절을 보세요. 7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딱 볼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구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해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기뻐하세요. 한번 절따리 볼까요? 기뻐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매를 맞아 감옥에 가 억울한 일을 당해 재산을 뺏겨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공주의 그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겪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내게 딱 왔을 때 그 고난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 참 기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이러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러니까 기쁘다 이 말은 상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볼 때, 해석할 때 이것은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여러분, 좋은 그런 그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다 겪었어요. 최소한 그런 고난 안 겪었어도 고시에 합격하든지, 무슨 국가고시나 행정고시나 의사고시나 무슨 사법고시나 뭔가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도 고난이 온 것은 상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로구나,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고난을 보면서 기쁘다고만 돼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6절, 시편 107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기도하면 건져주세요. 또 하나 볼까요? 19절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또 한 구절 봅니다. 28절이에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내시고. 이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 한 장을 또 앞서가면 시편 106편을 보시면 44절 보세요. 44절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시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고 믿음의 경험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딱 잡아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예배당 안에는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간증하자 그러면 1박 2일 가지고 안 돼요. 끝도 없이 제가 간증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66권. 이 성경책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문제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응답 주시더라. 여기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하지 않고 구경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이 교회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기에 건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여기에 문 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비전교회는 24시간 365일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세상에 편의점도 24시간 열더라고. 그런데 예배당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막 달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시간 보지 않아요. 아이고 야 너무 늦은 시간 아니냐 이러지 않아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사로 딱지를 붙여버리세요. 하여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예언의 능력과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감사를 딱 붙이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속을 새겨. 전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속을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가요, 그 목사님 그 뉴스에 나온 애 있었잖아요. 그거 뭐 그 택시 어떻게 하고, 그 애가 우리 애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감사하세요. 대한민국 땅이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걔는 세계적 인물 되려고 그러는 거라 너무 그거 탓하지 마세요. 그냥 팍 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는 세계적 인물 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세계적 인물 나올지어다 그랬더니요, 새벽에도 세계에서 곳곳에서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우리하고 같이 해요. 막 미국, 저 우간다, 독일, 그냥 호주, 러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일본, 어디서 오는지 막 곳곳에서 들어와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들어와서 막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막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죽지 말고 감사 딱지를 딱 붙여버려요. 감사의 표를 달아요. 야, 요것도 감사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무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게 뭐가 감사? 그 무좀이 훨씬 나요. 그래도 아토피보단 무좀이 나. 그러니까 무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 무좀 달고 살지 않고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애는 5번 떨어져도 절대로 걱정하는 얼굴빛이 아니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냥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각오를 하세요. 나는 감사모신이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부터 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은 많아도, 의인은 고난은 많아도,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